복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좁은 관점에서의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복음과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닙니다. 복음은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의 한 구성원이 가정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라면, 자녀라면, 어머니라면 반드시 가족의 구성원이겠죠. 가정이 없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구원이라는 건 반드시 공동체적 면을 지닌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열매예요. 이 가족관계를 이루게 하는 게 곧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양자로 삼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 그게 교회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도 복음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교회를 모른다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곧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권위와 질서와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가기를 바라야 되고 또 실제로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영원토록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는 너무 큰 간격이 있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속에서 이걸 배워가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과 달리 사람은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 이 문화는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물과 구분짓게 하는 아주 선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문화를 만들지 않아요. 문명을 이룹니까? 과학이나 음악이나 시나 뭐 이런 것도 이루어냅니까?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이에 대해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을 보면 돼요. 이 형상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의무를 지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본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목적이. 우리가 이 목적을 살면서 이루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문화, 나를 위한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자 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 다 자아중심적 문화를 만들죠. 여기에는 사탄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사탄을 따르는 자들, 심지어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다 나타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의 본성과 사탄의 뜻을 따라요. 그래서 이 두 문화는 이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가인과 아벨에게서 목격하게 되죠.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 또 셋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자녀들이 나오면서 이 가인의 족속들과 그리고 아벨의 피를 이어받은, 쉽게 말하면 아벨의 그 순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창세기에서 나눠집니다. 이 둘의 문화는 굉장히 상반되죠.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영적인 큰 긴장과 싸움이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이 두 문화는 완전히 상반되고 서로 다른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이 두 문화 사이에 상당히 유사해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땅을 일구어야 되고 가축을 기르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했죠. 그럼 가인의 후손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면에서 보면 이 두 문화는 겹칩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타락 후에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왜 하나님께 거두시지 않았느냐? 그거는 인류의 죄악이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계속 번성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억제하는 거, 억제, 누르는 겁니다. 눌러. 만약에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살겠죠. 짐승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이나 교육, 예술과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사탄의 문화처럼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 타락한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걸로 삼아요. 자기 걸. 자기를 위한 문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마귀적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체 어떤 차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문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태초에 타락과 함께 계속 있어 왔어요. 이걸 이제 영적 전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번성하도록 주어진 것이 그럼 어디냐? 이 문화가 근본적으로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라도록 하게 한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세상에 이루는 곳이에요. 이 문화 명령이 교회에 본질적으로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처럼 그게 교회의 사명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 등록 교인이 단지 늘어가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위 대위 명령에서 이 문화 명령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은 모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흑인이 다르고 백인이 다르고 각각의 민족이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관습의 차이, 음식의 차이, 옷의 차이 근데 그 모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게 곧 뭐냐? 제자예요. 제자. 이 명령을 로마서에 비추어 보면 로마 교회는 이 명령을 이루는 것에 대해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다르거든요. 그 둘은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들이 정말 이 문화 명령을 교회에 실천하는 것이 쉬웠느냐?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분리를 해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과의 유대인과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대체 뭐냐? 그건 자기 의 때문이었죠.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로마서 강론 초기에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이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그거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고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해버려요. 다르다는 이유로. 고린도전서 19장 19절 이하에 바울이 말씀하는 바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을 보면 바울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어떤 것에 매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매임에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중요한 건 더 뭐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때로는 유대인같이 되고 실제로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처럼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자유롭게 행동해요.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걸 주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함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문화에 대해 아주 유연한 거죠. 유연한 태도.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구원 얻는 자만 있으면 뭐 어떤 문화적 모습도 다 취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바알 스스로도 밝히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에게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당시 문화를 따랐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갈등에서도 빈번하게 봐요. 빈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습을 붙들고 있었던 거고, 그들이 금쪽같이 여긴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였는데 왜 그랬을까? 단지 피상적 이해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말씀에 대한 피상적 이해는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말씀을 더 깊이 온전히 바르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제사 삼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단지 너희들이 피상적으로 대충 알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문화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대예요. 이 문화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일반 원청 때문이죠. 이 일반 원청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기는 못해요. 변화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염려될 때, 열매를 맺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니까요. 인류는 문화 명령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명령을 새롭게 부여받아요. 이건 단지 한 개인의 마음의 변화만은 아니에요. 마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변화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개인이 변화되는 것은 꼭 공동체의 변화일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 불가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 문제를 발견해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아닐까? 그 피상적 이해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거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제 아들을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나요? 스스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며 나름 신앙의 경험을 하고 나름 뭐 신앙 열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한데 그 상태로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에 피상적인 이해 상태에 머물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내 삶 속에 이루지 못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고 마음에 미련하여 믿기를 더디한다고. 그런 비상적 이해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삶은
종교적 어떤 성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지속이라는 건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보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내 삶의 등불로 세우십시다. 그래서 나의 문화, 나의 이기적인 욕망, 신앙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 속에서 점차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삶 속에서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